저희가 다니엘서 4장에서 그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2장에서 꿈을 한번 꿨고 두 번째 꿈을 꾼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평강할 때 꿈을 꿨다 그랬어요. 평강할 때 꿈을 꾸고 그래서 번민하게 됐다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꿈 푸는 지혜자들을 오라고 합니다. 해석하라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못하죠. 저희가 그 모습 보면서 평강할 때, 또 저희가 번민하게 될 때 저희가 직접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이제 자기 방법으로 풀려고 하다가 안 되자 그때야 이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서 꿈을 해석하게 되는 다니엘이 이제 다시 나오는데요. 다니엘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이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왕이시다. 이제 그게 이 다니엘서의 큰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 내용을 다뤄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행동하는 그 어떤 겸손함과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나니, 이제 17절까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꿈을 얘기해 줬어요.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이제 그 해석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여기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다고, 한동안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왕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번민하지 말라고, 번민할 거 아니라고. 그러자 이제 그 다니엘 대답이,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또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왕이 꿈을 꾸고는 막 이렇게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제 빨리 그 해석을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듣는데 이게 어떤 꿈이다가 이제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번민하는 그 왕 앞에서 이렇게 나는 알았다는 듯이 거드름 피우면서 큰일 나셨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번민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번민한 거는 이렇게 흉한 해석을 얘기했다가 그때는 왕이 노하고 기분 나쁘면은 어떻게 바로 처형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흉한 해석 얘기했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번민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얘기하라고 하자 이 해석은 왕의 대적들에게 응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자기는 이렇게 그 꿈 듣자마자 알게 됐다 그러면서 해석 알게 됐다 그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조금만 이제 남다른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는 다 안다는 듯이 거들럭거리고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요새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여러 가지 신앙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1.5세 자매인 것 같아요. 영어로도 하고 또 한국말로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자매가 이렇게 그런 영상을 올리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를 밝히기는 그렇지만 20대 후반이라고 하면서 그런 글을 올렸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기도를 많이 하고 강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나에 대해 기도한 후 마치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상처가 나를 짓눌렀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이 자매도 굉장히 이렇게 분별력이 있고 이제 마음이 뜨거운 자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해주고 그럴 때 이렇게 상처가 됐다는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요번 주 어떻게 그걸 보게 됐어요. 그런 말을 읽으면서
혹시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은사 주신 게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섣부르게 막 이렇게 충고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지는 않았나,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어요. 다니엘은 이제 왕 앞이긴 하지만 겸손하게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시면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이 얘기한 그 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21절에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자기가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들었던 꿈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확인합니다. 안 그러고 대뜸 흉한 해석을 쏟아 놓으면은 왕이 심기가 불편해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꿈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들었음을 다시 한번 왕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다니엘의 지혜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해석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22절부터 해석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해석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십니다. 왕이 창대한데, 이 나무가 왕인데 그 나무가 자라서 창대하고 하늘에 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이제 또 그 꿈을 반복하고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또 이제 해석을 얘기하면서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그 해석이 이제 왕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을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왕이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들판에서 이렇게 지내게 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걸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게 되시리라고 그럽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에 닿는 듯한 그런 창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라 평지에 높이가 60규빗 되는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 느부갓네살이 들짐승처럼 될 거라 그래요. 어느 개인도 아니고 한 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이 아닌 짐승 같은 존재로 전락할 것이라고 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낮추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막을 자가 없다는 것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 왕입니다. 그 바벨론 당대 최강 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시면 짐승처럼 낮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왕의 나라가 언제 견고해지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 왕의 나라가 견고해진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삶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할 때는요, 저희 삶이 늘 요동하게 돼요.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또 흔들리다, 막 그렇게 요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걸 깨닫고 고백할 때, 그러며 행할 때 저희 삶이 견고해지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걸 깨달은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그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알고 있기에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딱 듣더니 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서 큰일 나셨네요, 호들갑 떨지도 않아요.
뭐 흉한 해석 얘기하다 왕이 노예해서 어려움 당할까 봐 눈치 보지도 않습니다. 아마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해석을 알게 돼도 왕이 노예해서 자기에게 진노하면 어떨까? 그래갖고 눈치 보느라고 뭐 이렇게 잘 꾸미려고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정말 왕을 생각하면서 이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했으며 한다고 그럽니다. 이 다니엘은 자기 위에 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깨닫고 그러기에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이제 그 다스리시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행하는가 그 두 가지를 얘기해 줘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라고 합니다. 이건 공의롭게 행하셔서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공의롭게 행하시라고 그걸 조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롭게 행해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행하지 않고 치우쳐서 행하지 않고 공의롭게 행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가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임의로 행합니다. 내가 날 다스리는 사람은요 자기 임의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기준이 없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다스림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공의롭게 그렇게 행하게 돼요. 그 다음에 27절 중간에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고 합니다. 자기가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차별해서 대합니다. 자기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대화하고 자기 보기에 시원치 않은 보이는 사람은 그냥 홀대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난한 자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의 그 위치에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공의롭지 않아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모습이 있었죠. 야고보 사도가 그런 지적을 합니다.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옷을 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딱 끼고 뭐 가락지를 이렇게 손에 딱 들고 이렇게 들어왔겠죠. 예.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눈에 띄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그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럴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하필 제가 앉는 자리를 좋은 자리라 그러네. 예,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러고, 가난한 자에게는 그냥 서 계시든지, 발등상이라는 거는 그때는 회당 주변에 이렇게 발코니 의자가 있었어요. 그 밑에 그냥 앉아 있으라고, 발코니에 앉지도 말고 밑에 앉아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으로 차별함을 차별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깨닫지 못할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공의롭지가 않아요. 편파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갖지 마시라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거 인정하시라고 그러면서 조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조언을 듣지 않은 것 같아요. 28절이요. 28절은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임했대요. 그 느부갓네살이 조언을 듣지 않은 거죠. 다니엘이 해석을 얘기해주고 왕이 하나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행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줬는데,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조언한 대로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나온 일들이 그대로 다 일어나게 됐다고 그럽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난 느부갓네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걸 꼭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길 원해요.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낮아지는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낮아지고,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그래서 하루아침에 막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낮추시면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요, 뭐 지금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그냥 낮추시면 하루아침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깨달으면은 그 후에는 이제 견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상황 통해서 낮아지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 연단 다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깨닫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걸 인정하고 낮아지는 또 다른 길은 말씀을 듣고 낮아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조언한 걸 듣고 그때 낮아졌다면, 그때 낮췄다면 실제로 낮아지는 상황은 안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설마 했을 겁니다. 뭐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설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들짐승처럼 낮아집니다. 높아진 마음은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다스리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스리는 자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낮아진 마음은 다니엘처럼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은 왕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날 다스리는 거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거다,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 삶이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걸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삶이 견고하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이번 달 31일이면은 여기 이제 교회를 이전해 온 지 만 딱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저희가 2011년 10월 31일 날, 그날도 주일이었어요. 그날 이사를 했는데 여기로 이전해 왔는데 요번 10월 31일이 딱 그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일이 겹치는 게 1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건지 하여튼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갖고 그 주일날 이사를 했고 10월 30, 원래는 11월 1일부터 이제 여기를 그 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교우들이 이제 뭐 그 다 같이 이렇게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사를 다 했는데, 그래갖고 하루 일찍 왔다고 막 여기 원래 계시던 분이 막 투덜투덜 대시고 막 이제 하여튼 뭐, 근데 그래서 이제 10월 31일 날 이사를 왔어요. 딱 이제 요번 그 마지막 주일이 10월 달 마지막 주일이 여기 온 지 딱 만 10년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이제 이곳에서 계속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요. 또 뭐 팬데믹 상황인데도 막 크게 어려움 없이 오히려 뭐 이렇게 또 좋아지는 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제 타운에서 목회하시는 이렇게 저희 교회를 잘 아는 어떤 목사님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교회가 뭐 이렇게 잘 그 성장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희들도 이렇게 그 보기에 여러 상황들이 이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상황이 늘 좋았던 건 아닙니다. 이곳에 이제 이전에 오기 전에 저희가 교회를 창립하고 2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안식교회당을 렌트해서 빌려 쓰다가 그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빈 그 교회당 건물이 있어서 리스해서 쓸 때였어요. 거기는 이제 뭐 초중고등학교도 하고 이렇게 그 좀 교회 안이 넓었었죠. 근데 그걸 리스해 갖고 이제 그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떤 크리스찬 사립학교가 자기들이 어떻게 메인 리스자가 되게 막 어떻게 하고
저희가 서블리스가 되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 3년 좀 지났을 때. 그래갖고 갑자기 저희들한테 뭐 이런 건 쓰지 말라 그러고, 거기는 그 학교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주방이, 키친이 막 대형 주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불도 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주일마다 막 그 국밥을 투고에다 먹고 이제 막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이전에 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구입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셀러 측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2달 뒤에 저희가 에스크로를 열겠다 그랬는데 에스크로를 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될 때를 저희가 기다리면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는데, 그 동안에 건물 가격이 이게 올랐어요. 그랬더니 2달 뒤에 팔기로 해놓고서는 안 팔겠다고 막 그래갖고 이거 구입하는데 6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2017년 10월 말쯤에 그때 구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때는 이러다 구입이 안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 막 진짜 막막해갖고 저희 교우들이 기도도 참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구입이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칫 저희가 마음이 막 해이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거 있고, 그냥 뭐 사람끼리 으쌰으쌰해서 교회가 계속 잘 나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운 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잘 나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희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그래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그렇게 됩니다. 여기 타운에도 뭐 들어가 보면 뭐 1500석 되는 교회, 뭐 1000석 되는 그 교회, 이제 아주 오래전에 미국 교회들이 그 건축해 놓은 그 교회들 있죠. 정작 이제 그 교회들은 그걸 팔고 떠났거나 아니면 아직 소유하고 있는 교회들도 가보면은 교세가 원래 오너된 교회는 교세가 굉장히 이렇게 약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막 1500석 그렇게 짓고 그랬을 때는 그 예배당이 필요해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이 약한 교회들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미국 교회 70%가 쇠퇴하는 교회다 그랬는데요, 그 교회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한때는 뭐 굉장히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그러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쇠퇴기에 접어든 겁니다. 저희 교회도 주의 은혜가 있을 때 더 겸허할 때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거 인정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 생각으로 쉽게 결정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행하려고 할 때 견고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저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다,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다, 그러면 누구 만나도 뭐 두려운 것도 없고, 만나서 특별히 뭐 그 두려워할 사람도 없고, 두려운 상황도 없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그걸 깨달을 때 삶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느부갓네살은 하늘에 닿을 만큼 창대했어요. 그러나 들짐승처럼 될 것을 예고받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깨달은 후에, 그것을 깨달은 후에 견고해지리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저희를 다스리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꼭 인정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견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저희 교회, 또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대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대적할 자가 없었던 느부갓네살에게 들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해석되어지는 꿈에
해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깨달은 후에야 견고해지리라. 그 말씀 저희가 꼭 기억하게 없어서. 하나님, 저희들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저희 조국을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며 그렇게 나가는 주의 백성들 늘 되어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